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 아멘. 아멘. 에스더 3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에스더 1장부터 여기까지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목요일인데 목요일 동안 이제 3장까지 왔는데 오늘 3장의 맨 마지막에 보시면 15절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예, 수산성은 어디냐면 그 유명한 성경의 5대 제국, 5대 제국 하면 바벨론, 예, 아수르, 바벨론,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그다음에 헬라, 로마 이렇게 해서 5대 제국 이렇게 말합니다. 어, 하나 더 넣어서 이집트를 넣기도 하는데 보통 빼더라고요. 그래서 5대 제국 하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5대 제국 중심에 페르시아가 있어요. 그 유명한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그 바산의 수도가 어디냐면 페르시아의 수도가 바로 오늘 나오는 수산성이고 오늘 그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냐? 오늘 말씀에 이 에스더 전체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어로 아하수에로고 그 헬라어로는 그 유명한 크세르크세스 영하 300에 키 크고 이렇게 대머리로 약간 흑인까지는 아닌데 약간 이렇게 갈색에 아주 키 크고 아주 기골이 장대한 왕이죠.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 역사에 실존하는 인물입니다. 그 왕이 나오는 것이고 그 왕이 다스렸던 페르시아와 그 살고 있었던 수산성 거기가 어지러웠더라. 그 왜 어지럽나 봤더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그 지금 하만이라고 하는 이 왕의 신복이죠. 왕의 가장 그 총애를 받는 높은 지위에 가장 높은 지위였던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던 그 오늘 말씀 7절 한번 보세요. 7절.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그 유명한 부르라고 하는 불임절. 이스라엘은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지금도 지키고 있는 불임절, 부르에서 나오는 푸림 뭐 이렇게 이 부르라는 게 불임이라는 게 그 제비란 뜻이거든요. 제비 뽑을 때 그 제비.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주 유명한 절기에 지금도 지키고 있는 이 에스더서에서 나온 절기예요. 어, 그 불임절이 뭐냐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을 그냥 한 날에 다 죽이기로 결정한 제비 뽑은 날을 그 날을 기억하는 불임절. 그래서 지금 수산성이 이 일 때문에 아주 어지러운 거예요. 예. 사실은 이 어지럽다라는 말은 누가 계속한 겁니까, 지금? 이 지금 거기 있는 다른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뭐 어지럽지 않아요. 누구만 어지러워요?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지금 유대인들만 어지러운 상황인 거죠, 사실은. 어쨌든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에스더 전체 가운데 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에 처해졌던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에스더 전체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를 성경에 넣어야 되냐 빼야 되냐 말이 많았는데 하나님이란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너무 선명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담겨 있는 그 유명한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죠.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손. 보이지 않지만 움직이고 역사하는 손. 자, 이 섭리 사상이라고 그러죠. 섭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선명하게 분명하게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걸 인정해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통치한다. 자, 하나님의 주권은 엄청 큰 개념입니다. 온 우주 만물 역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움직이는 큰 하나님의 통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정말 이 우주 가운데서 보면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인데 그 하나님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는다는 것은 굉장히 신비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엇이에요. 근데 이 주권 안에 뭐가 있냐면 섭리가 있어요. 주권 안에 섭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섭리도 굉장히 큰 개념이에요. 그 섭리도 당장 느끼긴 어렵고 시간을 다 지내봐야, 역사를 지나고 봐야 그것이 하나님 뜻이었구나. 그러니까 저도 17살에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때는 잘 몰랐지만 인생을 다 지나서 이제 거의 40년이 지나서 그걸 돌아볼 때, 한 30년이 지나서 그것을 돌아볼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그걸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인생을 이렇게 좀 큰 그림으로 봐야 조금 보이는 게 섭리예요. 근데 이 섭리 안에 뭐가 있냐면 주권, 섭리,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그 유명한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인도하심.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길에 빛이 되고 우리 발에 등이 된다.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기도로 인도하시고. 에스더서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단어라는 것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어떤 지점에서 알게 되냐면 이제 내일도 보게 될 텐데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그냥 알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금식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 인도하심이 하나님 인도하시는구나. 그 인도하심이 경험되면서 섭리를 고백하게 되고 그 섭리를 고백하게 되면서 주권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인도라고 하는 작은 점,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하나님의 인도를 날마다 경험하는 삶은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보이지 않지만 움직이는 손이 있구나를 우리로 알게 하고 이 섭리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제대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를 받고 있지 않으면서 섭리가 있다, 주권이 있다 이런 말 잘 하지도 않지만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주권과 섭리, 그 안에 인도. 자,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첫 번째, 이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어지럽다는 게 뭐예요? 죽어요. 내가 죽을지도 모르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5분 뒤의 일도 모릅니다. 기분 나쁘게 들으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문을 나가서 5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내 삶에 그 일이 일어날지 누가 그런 일을 계획하겠습니까? 그러나 계획하지 않은 뜻밖의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일 가운데서도, 그 어지러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연약함,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5분 뒤의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사실은 이 무슨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기는 어렵지만 이 이야기 전체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주권, 섭리, 인도를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걸 우리한테 보여줘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나. 자, 이런 겁니다. 지금 이 페르시아 제국에 유대인들이 왜 살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어디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살아야지. 여기 왜 있어요? 자, 역사를 크게 보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만 BC 586년에 마지막 남아있던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페르시아의 전 왕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납니다.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나라가 없어집니다. 모두 몽땅 포로로 잡혀가요. 어디로? 바벨론으로. 근데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서 무너지고 지금 페르시아에 그 유명한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70년 뒤에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뒤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왕의 명령이 전달돼. 모든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고레스 칙령 굉장히 유명하죠.
그러면 지금 페르시아에 살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자기 땅, 유대 땅으로 돌아가야 돼요.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근데 지금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 뭐 왜 안 돌아간 거예요? 왜 안 돌아갔을까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때 끌려갈 때 똑똑한 사람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그 남은 자는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시시껄렁한 사람들, 시시한 사람들만 남았고 유대 땅에 사마리아인들 같은 사람들 거기 다 남았어요. 돈 있다, 똑똑하다, 높은 지위에 있다, 잘생겼다, 이쁘다 다 끌려갔어요. 거기서 포로로 살다가 고레스 왕 때 다 돌아가라 그래서 다 돌아왔는데 그 유명한 느헤미야, 뭐, 뭐 에스라, 응?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 다 돌아온 다니엘이 거기 있었지만 다 돌아온 사람들 있죠. 자, 거기 안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뭘까요? 이제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 에스더 같은 사람 안 돌아오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죠. 페르시아에. 왜 살았을까요? 거기 살기 괜찮았던 거죠. 돌아갈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거기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자, 돌아가라는데 안 돌아갔다가 거기 있었어. 왜? 괜찮았거든. 괜찮은 줄 알았지. 근데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이 사람들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지위도 모르드게 같은 사람도 성의 문 앞에 앉았다. 성 문 앞에는 누구만 앉아 있냐면 나중에 이제 성지순례 가시면 이런 거 보시게 될 텐데 성 앞에 앉는 사람들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지위가 높은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도 성 앞에 앉아 있거든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살만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뽑는 그런 뭐 이제 그 왕후를 뽑는데 거기다 사람 집어넣을 수 있는 정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괜찮게 사는 거예요. 괜찮은 줄 알았지. 거기 남은 자들도 괜찮은 줄 알았지. 근데 괜찮은 게 아니었던 것이죠. 에스더서에 보면은 이게 죽을 위기도 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제 말씀해 보면은 또 왕으로 그 그 와스티가 이제 폐위되고 그 후임으로 누가 들어갑니까? 그 에스더가 이제 그 왕의 후임, 아이스로 왕의 후임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야, 그때 진짜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 주변에 있는 이제 유대인들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야, 이제 우리도 이게 인생이 피는구나 이제. 야, 왕후가 되다니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았을까. 마치 우리가 전에 기독교인 대통령이 됐다. 드디어 우리 기독교인도 대통령이 됐다 막 이러면서 얼마나 좋아했어요. 고지에 올라갔다. 그게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할 줄 몰랐죠. 요걸 태배기를 얻어먹잖아요. 올라갔더니 아예 그냥 낮은 자리에 있었으면은 그냥 조용히 섬기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잘 섬기면 되는데 높은 지에 올랐다 그렇게 좋아했다가 우리 얼마나 고되게 고생을 했습니까? 욕은 욕대로 다들 먹고 지금까지 욕 들어먹고 기독교인들 뭐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지금 막 잘 된 줄 알고 막 지금 에스더가 왕후가 돼가지고 이제 야 이제는 뭐 야 역시 막 이러면서 막 엄청 좋았다가 근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땅바닥에 내리 꽂게 되는 거죠. 어지럽다가 뭡니까? 이렇게 막 요동쳐 올라갔다 내려왔다 좋았다가 나빴다가 행복했다가 불행했다가 어저께까지 엄청 좋았는데 오늘은 죽을 맛인 거예요. 오늘 3장 7절부터 15절까지는 죽을 맛인 거예요. 어지럽더라. 왜? 죽기 바로 직전이에요. 근데 이것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 아는 사람만 알아. 큰일 난 거예요. 이제 내일은 다 알게 되지만 지금 큰일 난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더라. 왕후가 된 것도 지가 이뻐서 된 줄 알았는데 다 이때를 위함이었더라. 내일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이때를 위함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만 모르는 거죠. 이런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냥 말해보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안 나왔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밖을 배회이고 소송이다가 무슨 꼴을 당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섭리, 인도 안에 있는 은혜다. 그러니까 너무 잘 나간다고 교만하지 말고 너무 안 된다고 낭망하지 마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실패는 없다. 뭐만 있다? good, God is good. 모든 것이 좋다. 이게 잘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된다. 땅에서 장수할 오랫동안 잘 된다. 잘 된다라는 말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좋은 것도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것도 하나님의 선안에, 나쁜 것도 하나님의 선안에 들어가 있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밖에 할 수 없는 삶.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인생 망한 줄 알았더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된, 설명하긴 참 어렵지만 신비한 하나님의 주권 섭리 인도가 있는 삶.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뭡니까? 마치 수수께끼, 보물찾기 하듯이 오늘은 하나님이 뭘로 인도하시나를 살펴보는 거야. 레이더를 켜고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인도하시나? 하나님 오늘도 무슨 일을 하시나? 하나님 오늘도 어떤 분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가? 이것을 여러분 레이더를 켜고 영적 안테나를 켜서 더듬더듬이로 찾아가는 게 뭐라고 그래요? 이게 묵상인 거예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가 뭐라고요? 우리가 뭘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지금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운행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성취하신다. 여러분, 에스더 전반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주권, 섭리, 인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보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거기다 감각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묵상의 백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맛보는 것이에요.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목자는 양을 어떻게 합니까? 인도합니다. 가는 과정에 거친 들이 있고, 그렇죠? 막 자갈돌이 있고, 막 언덕과 파인 길을 가지만 그 목자는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는 때로는 그 과정은 힘들 수 있지만, 광야와 같은 시간들이 있지만, 그 인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손잡고 가는 그 인도, 여행의 기분이죠. 그렇죠? 그 여행의 기쁨, 설렘, 기대, 때로는 두려움도 있지만 그렇게 걸어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믿음의 중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한 가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것은, 지금 왜 이 유대인들이 이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이 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자, 8절 보세요. 8절 같이 한번 볼까요? 하만이 아하스웨르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자, 지금 왜 죽게 됐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따르는 법 체계와 이 사람들이 하만을 중심으로 한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따르는 법 체계가 달라서 죽게 된 거예요. 자,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제가 중국법을 존중하고 중국 사람들 신호등 하나도 안 지키고 막 건너다 할 때 신호등 다 지키고 그러다가 몇 번 죽을 뻔했어요. 중국은 신호등을 지키면 죽어요. 언제 길을 건너야 되냐면 파란 불일 때 건너면 위험해요. 언제 건너야 되냐면 사람들이 건널 때 건너야 돼요. 아주 재밌는 나라예요. 그땐 그랬어요. 중국 사람들 다 막 휴지 땅바닥에 버리고 아주 더럽게 한량없게 그렇게 사는데 다 가서 휴지 줍고 휴지 꼭 쓰레기통에 버리고 삶으로 보이려고 애를 엄청 썼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저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저를 추방시켰어요. 제가 그 중국 공안에게 얘기했어요. 나는 신호등도 다 지키고 중국 법을 존중하고 그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지 않고. 중국 사람들 그런 거 안 지킬 때 자기들도 알거든요. 중국이 법치국가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법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다. 나는 중국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저를 막 변호했단 말이죠. 근데 왜 중국에서 추방됐는가? 그들이 하지 말란 걸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예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배 뒤틀렸어요. 우리는 이 세상 법을
존중합니다. 이 세상 권세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법이 하나님의 법과 부딪힐 때 마치 세상 법에도 상위법과 하위법이 있어서 하위법이 상위법과 부딪힐 때는 상위법인 최고 상위법인 헌법의 정신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법과 하나님 법이 부딪힐 때 우리가 다른 거 다 존중하죠. 그런데 예배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목숨을 걸고 그래서 그들이 불편해하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지하에서 지금도 북한과 중국과 이 복음이 제한된 지역들, 그렇죠? 미전도종족이라든가 복음 제한 지역에서는 지금도 수많은 무슬림 국가에서는 숨어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은 그 땅의 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숨어서 지하교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지금도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데 어떻게 예배를 안 드려요? 그래서 예배당 앞에다가 빨간 걸로 두 개를 딱 거놓고 이걸 뜯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직절 처분에 이 직절 처분 조항에 첫 번째가 뭐냐면 직절 사형이 돼요. 정치범으로 몰아요. 외국인들이 몇 명 이상 모이려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고 모였다가 걸리면 위험한 거예요. 나중에 저도 이제 신고하러 갔죠. 자, 이런 과정들 안에서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무슨 해석의 디테일한 것이 좀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지만 큰 그림 안에서 예를 들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예를 들어서 생명을 존중해야죠. 혹은 서로 사랑해야죠. 이런 것들. 그래서 마지막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 끝에 무엇이 뭐냐면 불법이 성한다는 할 때 불법은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지금 모르드게가 하만에 의해서 모르드게를 중심한 유대인들이 왜 죽게 생겼는가? 두 법이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제 말씀 잠깐 보시면 자, 어제 말씀 3장 2절을 보세요. 2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했다. 지금 딱 이 이유 때문에 죽어요. 지금 하만에게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왕이 하만한테 권력을 다 줬어요. 왕이 아마 통치할 마음이 없었나 봐요. 전쟁에서 큰 나라를 이루어가지고 등 따시고 배불러져가지고 그냥 놀고 먹고 싶었나. 그래서 잔치 벌리고 여기 성경이 나오잖아요. 180일 동안 127개 지방에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그 잔치 끝날에 막 자기 부인 데려다가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다가 그냥 막 폐위시키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나라가. 자, 그런데 하만에게 다 권력을 이양하고 하만이 그거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모르드게가 거기에 이제 못 따르고 안 따른 거예요. 그 왜 안 따른가 가만히 봤더니 오늘 봤더니 하나님의 법,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그 법과 이 세상의 법이 정면 충돌하는 지점이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이런 거죠. 어려운 말인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무릎 꿇어라.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 고개 딱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지금 모르드게가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3장 1절에 보면은 이 아수에로의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나오는데 1절 보세요. 3장 1절. 그의 아하스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의를 높이 올려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최고 대신이 되잖아요. 이 하만이 어디 사람이에요? 그 유명한 아각 사람이에요. 아각. 이 아각이 뭡니까? 그 유명한 아말렉이야. 아말렉. 자,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진 못하지만 내일 저녁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드리겠습니다. 이 아말렉이 어떤 민족입니까?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뒤에서 따라왔던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누가 있었냐면 여인들과 노약자, 어린아이들이 뒤에 있었거든요. 맨 뒤에. 광야 행진할 때 진의 맨 뒤에 있었어요. 베냐민 지파 이런 사람들이.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아말렉은 항상 하렘, 진멸의 대상입니다. 이 다른 어떤 족속보다도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다 진멸해 버리겠다고 선포한 민족이 아니면 아말렉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테러리스트들이에요. 아주 비겁한.
진 뒤로 와가지고 남자들과 싸우지 않고 어린아이, 노약자, 여인들만 골라 죽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원수를 넘어서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 다 죽여버리라 그래요. 아말렉만 남으면 다 죽여버리라 그래요. 그래서 사울, 기스 사람 사울이, 베냐민 지파 이 사울이 이걸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그 기름 부음이 끊어지죠. 하나님이 폐위시키죠. 그 다윗이 나타나죠. 그 아말렉이에요. 나중에 이제 성경 제가 본문도 올려드릴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자, 이 아각 사람, 근데 이 아각 사람 아말렉 족속 하만이에요. 잔인하기, 비열하기 그지없는 족속의 대표 명사. 하만인데 이 모르드게가 어느 사람이냐, 모르드게가 어느 사람이냐를 보시면, 자, 2장 5절 한번 보세요. 2장 5절. 빨리 보세요. 2장 5절. 도송 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어요.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의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도 특별히 베냐민 사람들, 사울이 베냐민 사람이잖아요. 이 베냐민 사람들이 가장 싫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아말렉 사람들. 왜? 베냐민 제일 연약했는데 이 아각 사람들, 아말렉 자손들이 와서 다 죽이거든요. 사울도 그래가지고 망하고. 이스라엘의 철처진 원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요, 특별히 베냐민 사람들의 원수였던, 아마 이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 근데 하만이 불법으로 왕이 받아야 될 존경과 위엄을 자기가 받게 하려고 사람들에게 무릎 꿇어 절하라 그러는데 그거 하지 않죠. 왜 그러냐 봤더니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외에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죽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원칙, 이 섭리라는 말에는 잡을 섭자에 다스릴 리자.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에 다스림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와 원리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세상의 법과 충돌하는 게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때로는 십자가로, 때로는 고난으로, 핍박과 박해로 올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도 안 힘들다? 내가 제대로 예수를 믿는 것인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는 게 그렇게 쉽진 않지만 거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알면 우리는 당장의 눈앞에 있는 닭대가리처럼 그 앞에만 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길에 빛이 되신 주님, 파수대에 올라가서 멀리 보는 이 관점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당장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꿋꿋이 주의 말씀을 따르며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이게 없으면 뭡니까? 닭처럼 사는 거예요. 이 섭리와 인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통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독수리처럼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키운다고 그랬죠. 독수리 훈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닭대가리, 닭새끼가 아닙니다. 코앞만 보면서 당장의 이익을 쫓아 살 길만 찾아다니는 인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인도함에서 독수리처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 아시죠? 독수리 새끼는 어떤 훈련을 받습니까? 어미가 등에 태워가지고 절벽에서 던져버려요. 으아! 우리 엄마 아빠 맞아, 왜 날 던져? 막 떨어지는데 촥 날라가지고 땅바닥 바로 밑에서 탁 채가지고 등에서 채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것이죠. 떨어지기 운동을 몇 번 해요. 떨어지고 또 잡아 올리고 그걸 몇 번 하다 보면 날개 축주에 힘이 생겨서 나중에 날개 되어지고. 조류 중에 유일하게 왜 독수리가 조류의 왕이냐? 태양을 보면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눈에 특별한 무슨 막이 형성되어 있대요. 유일하게 조류 중에 태양을 보고서 방향을 잡는 새, 독수리. 새는 어떤 새도 태양을 바라볼 수 없는데 태양을 보면서 날아가는 새. 멀리 높이 날아서 멀리 보는 새. 시력이 그렇게 좋은 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독수리와 같은 날개와 시력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에스더를 보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발견할 때 우리의 눈과 우리의 날개 축지는 독수리같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힘드십니까? 지금 어지럽습니까? 지금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알 수 없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 모든 길을 계획해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지러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 섭리, 인도하심에 깊은 사랑을 경험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말씀도 기대하면서 주 앞에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주권, 섭리, 인도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주 앞에 기도할 때 주권, 섭리, 인도가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이 나라의 민족 우리 교회와 가정에 주 있음을 기억하고 주의 인도함 받는 하루 되길 소망하며 신명을 축복하고 내 몸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내일 제가 우리 서울 강동지방의 연합성회를 준비하면서 연합성회를 위한 조차 기도회로 목사님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내일 새벽은 또 각자 개인 묵상 조합에 서로를 묵상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여기서 그 귀한 말씀을 함께 받고 받는 시간 갖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의 삶 안에 가까운 기억하면서 돌아보는 시간을 축복하는 기도의 시간을 함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기도하십니다. 네.